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20장입니다. 2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시편은 시편 1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할 성시는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간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무탈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심령이 연약하여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악에 매여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한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이 시간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182장입니다. 1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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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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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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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가족 나눔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될 교회 소식 가운데 하나는 이번 주로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종료되리라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확진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10명 안팎에서 지금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5월 첫 예배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한 주 안에 어떤 급박한 일이 생기면 다시 한번 전화를 통해서나 혹은 SNS를 통해서 소식 전하고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다시 영상으로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다른 소식이 없는 이상은 5월 첫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실 때에는 우리가 마지막 예배 드렸을 때처럼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해야 될 줄 압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도 하고,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는 또 방역을 또 할 예정이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 주는 본래 성찬을 진행하지만 이번 5월 첫 주는 성찬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6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점심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도 돌아오는 주에도 만약에 우리가 공예배를 드린다면 일단은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부터 모든 것 다 정상화되면 함께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점심 드시지 않고 오전 예배 후에 바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 다시 모여서 우리 광고하고 주말쯤 해서 돌아오는 토요일 전후로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당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할 것 없이 다 참여해 주시고, 지하뿐만 아니라 1층까지 교회 주변까지도 한번 전체로 다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도록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노약자분들은 나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부별로 청년부 전도회별로 소식을 전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예배로 드릴 때까지 가정에서 헌상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주도 역시 그렇게 진행하고 다음 주 공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전체 헌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어진 헌상은 다음 주에 나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2달 이상 저희들이 함께 얼굴 보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케 하시며 서로 염려하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11조와 감사의 예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친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이 헌상들이 꼭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소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쓰임새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랫동안 저희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모여 공예배하는 그 기간까지 저희들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각 처소에서 각 직장에서 활동할 때에 무탈하게 아버지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며 말씀의 본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잘 기억하여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목소리 합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연속으로 강의할 성경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음 주 정도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속 강의할 수 있는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다음 주부터 하려고 오늘은 다른 본문, 한 본문을 살피려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44절과 45절, 46절 이렇게 쭉 내용을 이후까지 이렇게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대부분이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한 구절은 짧지만 그 한 구절 자체로 전체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고 한 구절 안에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매우 짧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짧은 본문 안에는 인생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담겨 있고 뿐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잘 묵상해 보면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10여 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한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 장의 명확한 특징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한 중간 지점에서 하신 말씀이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이 한 장 안에 천국이라는 말이 10번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그 수치를 다듬어 보면 천국이라는 말 자체는 마태의 전유물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그의 나라, 이렇게 천국이라는 말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의미의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용어들을 제외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한글로 번역된 말씀을 쭉 찾아보면 신약에 37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한번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36번에 대해서는 전부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마태의 전유물처럼 사용되는 용어라고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그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변형시켜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마태는 유독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을 그 어떤 누구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마태가 자기의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나아가서 마태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답을 말씀드렸으니까 질문을 하나만 하겠죠. 과연 마태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마태의 생각의 중심은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 그리고 제자들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자면 그 역시도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질문해 보면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고 묻는다면 이 시대의 신자들 역시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국이 없으면 부활도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자체도 허탄한 것이 되는 거죠. 천국이 없으면 중심이 없는 것이고, 천국이 없으면 기둥이 없이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허물어지기 십상이고 세워지기 어려운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신약에 나오는 혹은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에 성경 전체의 어떤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용어가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우리에게 질문해 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천국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줍니다. 천국 때문에 믿는 것이고 천국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혹은 마태에게만 천국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개념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마태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마태복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변에 모여드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직후에 연결되어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목적입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역시 성령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청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선지자로 세운 겁니까?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변경될 수 없는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을 지나 4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입술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성이 무엇입니까? 그 역시도 동일합니다. 4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면서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의 삶도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는가? 바로 천국에 매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천국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며 결국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떠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없이 신자의 삶을 논하기에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본다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짧지만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읽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가서 조금씩 분절시켜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을 다시 찾아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발견했을까?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 보물 상자가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혹은 이렇게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밭을 파고 깊이 묻어놓은 것 같습니다. 전쟁 때문일 수도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밭에 감추인 보물 상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농부였으리라 이렇게 추측하는 게 가장 쉬운 합리적 유추가 되겠죠.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걸 알 수 있습니까? 그 땅 자체도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구입을 했다고 했죠. 결국은 지금 현재는 밭을 만일 갈다가 발견했다면 그는 남의 땅을 소작해서 사는 소작농이죠.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그를 다시 숨겨 놓았죠. 왜냐하면 만일 그것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소유가 되지 않고 그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을 다 따지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묻어둔 다음에 당연히 집으로 돌아갔던지 어떻게 했겠죠. 그리고 심각한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생일대의 모험과 같은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아마 농부는 그 보화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충분히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살펴보았을 것이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했을 겁니다. 파악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다가 다 바꾸는데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자기의 삶을 다 변화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여러 가지 지점이 있겠지만 그 고민이 그렇게 길었으리라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꾸었을 때 지금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민의 대부분은 아마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였을 것입니다. 밭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했다기보단 어떻게 내가 그 밭을 살 수 있는가, 어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내가 돈을 모아서 이 밭을 사야 되는가 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했을 것이고 또 주인하고도 그 땅을 자기가 매입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주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아마 팔기로 했나 보죠. 결론적으로는 이 농부가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그 밭을 샀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산 거죠. 사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죠. 그냥 샀다, 밭을 샀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절, 46절도 그렇고 그 이어지는 비유도 다 사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냐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치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 이야기를 푼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까지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상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었고 성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 재산을 들여서 산 보물을 소유하게 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는 다시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물질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부자가 됐을 겁니다. 부유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을 겁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물질이 많다는 건 때로는 삶의 격도 높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농부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크게 부자가 됐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삶의 격이 변해지는 것 이상으로 그의 인생은 변화를 거쳤을 것이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본인만 그렇습니까? 본인과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아마 이 사람 덕분에 많은 변화를 함께 누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밭에서 우연찮게 발견한 보물 상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인생들을 완전하게 변화시킨 겁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단순히 부자로 산 것 이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부자가 돼서 인생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44절 맨 앞에 있죠. 천국은 마치라고 했죠.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하고 함께 적용해 볼 수 있는 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나니까 만일 예수님이 좀 더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면 아주 쉬운 질문을 하셨겠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너희는 어떠냐? 너희가 만일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보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물으셨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성인이고 어른이니까 동일하게 묻지 않으시죠. 그러나 주님이 묻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가 묻고 대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역시도 보물을 발견한 때가 있었죠. 과거로 표현하는 까닭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본문에 나오는 누구와 동일시됩니까? 보물은 천국이라고 했고, 그럼 우리가 발견했으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누구와 동일시되는 거죠? 가난한 농부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은 영적으로 치환할 때의 물질적 가난은 아니겠죠. 다분히 영적인 가난일 겁니다. 실존 자체가 부정되거나 실존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다는 것은 그저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고단하지만 내일도 고단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확정할 수가 없죠. 그 불안이 우리의 삶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게 가난인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변화시켜 보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지만 내일에 대한 확실이 없는 거죠. 내일에 대한 확실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혹은 반대의 개념인 지옥, 이런 것에 대한 일체의 생각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이전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상태 자체를 일컬어서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 결론 또한 가난한 거죠. 가난한 상태로 죽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니까 천국을 소유해야만 부유하게 되는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게 가난한 상태로 계속 죽는 거죠. 물질로만 따지면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나 부자가 죽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뭔가를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치환될 때는 상당히 많은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채로 죽는 것과 소유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가난한 채로 죽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적인 가난이 있고, 거기에서 자칫하면 우리는 영적인 가난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이 땅에서 물질이 없이 사는 건 조금 불편하고 말 일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산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 그러했습니다. 영적으로 다 가난했습니다. 천국도 소유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치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밭을 갈아오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겁니까? 실제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의 나라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기쁨, 그리고 천국을 알았을 때의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우리 역시도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걸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언제 하나님과 처음 만나셨는지, 그 만났을 때의 감격이 어떠했는지. 본문과 연결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의 심령 이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발견 이후에 우리 나름대로도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죠. 청년의 때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서 재조정하고 그분께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교 여행도 가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기억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됐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나갔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정말로 내 인생이 다 뒤바뀌는 천국 혹은 보물을 만나는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가 어떠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발견한 다음에 삶의 변화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획득하고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돼 있죠. 돈을 많이 갖게 되는 건, 물질이 풍요해지는 건 그런 일반적인 순서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영적으로 보면 이 일반적인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즉, 보화 같고 보물 같은 천국을 발견했지만 그 보물을 획득한 다음에 삶이 풍요롭고 부요해지는가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고 내 인생까지도 다 드리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이켜보면 다시 가난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씁쓸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보물을 실제로 발견했던 사람의 삶과 그걸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사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거니와 영적인 면은 더 그렇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계속 묻어두고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고 그 보화가 가져올 삶의 변화를 자기 스스로가 거절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만일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고 다음 날부터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리 천국이 값지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전혀 끼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발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누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천국은 물질이 아니라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보화와는 좀 다르죠. 차라리 물질이면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더 사서 입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현격하게 우리 삶의 변화가 눈으로 두드러지게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감지할 수 없고 때로는 망각하고 살 때도 있는 거죠. 천국이 물질이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겁니까? 어디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비록 천국이 우리의 내면을 더 강하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영적인 부분만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찬 그 기쁨이 잠잘 때만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방위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돼야 되고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발견한 천국을 그대로 소유한 자로 살면 됩니다.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그 읽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신분의 변화를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부요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분의 변화와 이어지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것은 마치 천국을 보화를 완전하게 발견하고 쌓아놓은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을 다들 발견하셨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발견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발견했냐고 물어본다면 목소리로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천국이 확인되고 그런 삶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천국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는구나.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그 풍요로운 것,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자존감,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굉장한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천국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삶의 매 순간마다 더 성경적이고 더 신앙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성경에서 배운 대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게 언제입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겠죠. 관습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발견해야 되겠죠. 다만 아주 오래전에 천국을 발견했던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믿은 지 10년, 20년, 그거보다 더 오랜 세월을 믿어온 분들,
모두 다 스스로가 생각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혹시 그때 그 기쁨이 기억납니까?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기분을 혹은 그 기쁨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 든든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가난한 농부는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았을 텐데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왜 다시 가난해지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고 묵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견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발견한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발견한 자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발견했던 옛날의 기쁨만을 추억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죽으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천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일 망각한다면 발견해놓고 가난하게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발견한 보화 천국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대답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특별히 묵상하며 삶을 통해서 대답하시기를, 그리고 더욱더 성실히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시면서 과연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나는 내 안에 모든 불안과 가난을 다 물리치고 있는가? 내가 발견한 천국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는 분으로 지금 여전히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면들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성령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던 하나님 만난 그 시절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가장 기쁘게 살고 오늘을 가장 힘있게 사는 지금도 여전히 부요한 자로, 앞으로도 여전히 부요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주님의 이 권면을 저희가 받습니다. 과연 저희는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에 찌들려 혹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먼 훗날 죽은 다음에 가는 그곳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시작된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여 믿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15장입니다. 4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나께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더욱더 부유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해 주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